지난 주일 추수감사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어느덧 한 주간이 흘러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2021년을 마무리하고 정리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해를 보냈는지, 또 다가올 2022년을 어떻게 맞이할지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돌아보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10분 사묵자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무엘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본 것이 사무엘상 13장에서였습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사울은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직접 드립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가는 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5장에서 다시 사울왕 앞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이 공백의 시간이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이 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오랜만에 사무엘이 사울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죠. 그렇다면 사무엘은 왜 사울에게 나타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명령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기 이전에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그 자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13장의 내용을 잠깐 되짚어봤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지도자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사울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신 것일까요?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일이 맡겨진 사울에게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할 때 단순히 사울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로 하여금 과거에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주변의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왕은 그 자신이 곧 나라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인간 왕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사울에게 주어진 그의 위치요, 그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다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상기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들의 위치와 역할도 바로 이 이스라엘 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저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일들로 내 인생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바른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래서 항상 이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부터 쭉 살펴봤지만 그의 처음은 나무랄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 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는 이 두 가지를 망각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왕으로서 맡겨진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잘 기억하며 신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았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분명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소리들은 외면한 채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며 기뻐하는 일들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기회인 것을 깨닫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은 신자로서의 바른 위치와 역할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11월의 마지막 한 주간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게 하시고 또 새롭게 우리에게 기회로 허락하신 한 주간의 시작을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완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확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와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한 채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또 내가 기뻐하는 삶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완악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신자로서의 나의 위치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신 그 목적을 기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또한 2021년의 마지막 12월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영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귀한 복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